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7쪽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가수 지올팍은 팬층도 두텁고 예술적인 감각도 희소한 아티스트입니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와 피식쇼에도 출연해서 그 인기를 더해가며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세 아티스트죠. 지올팍의 대세 행보는 올해 2월 16일에 발매된 그의 곡 크리스찬이 온갖 매체에 업로드되면서부터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웃는 거죠? 진지하게 했는데. 네, 어쨌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찬이란 노래는 중독성 있는 음악과 안무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오피셜 그 뮤직비디오가 어제 기준으로 67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쳤죠. 그에 따라 이런 패러디도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난 불교라고 하여튼 릴스든 쇼츠든 이 지올팍의 크리스천은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종교적인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노래의 제목만 봤을 때 이 가수가 크리스천이라서 이렇게 대중음악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천에 대해 다소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인기몰이를 이어가자 기독교 색깔을 가진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노래에 대해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평론하는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도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들리는 노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조회수가 높은 몇몇 평론 영상을 봤는데 결국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노래는 교회로 하여금 반성하게 한다. 아니면 이 노래는 교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의 의견이든 각자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전자 쪽에 조금 더 생각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노래가 함유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교회 채널들이 떠들썩할까요? 욕설이나 선정적인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조금 요약해드리자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이 지올팍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이 어떤 이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꼬집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고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나가지만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I'm still Christian이니까요. 자신의 알고리즘을 들여다본다면 교회를 다니긴 하여도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적인 노래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쩌라고 라는 이런 뻔뻔한 느낌의 노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올팍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본인은 실제로 크리스천이며 자신을 포함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느낀 그대로를 가사로 표현했음을 밝혔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타겟은 노래 제목 그대로 기독교인들을 겨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의 풍자적인 가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찔림과 성찰을 주기도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짙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전자의 교훈에 초점을 두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소위 기윤실에서 가장 최근에 리서치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무작위 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의 74%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퍼센티지 중 절반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하락세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세상 속의 교회는 왜 이토록 미움받고 사랑과 신뢰를 얻지 못할까요? 사실 가장 크게는 이단과 사이비가 일으킨 사회적 무리가 한몫했고 정치와 연결된 목회자들의 행보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반발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교회가 날이 갈수록 외면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즉 우리의 모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윤실의 리서치 결과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그렇다면 왜 교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답변은 목회자와 성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더욱 많았기에 결국 그 모든 화살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곧 우리의 신뢰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일 텐데 세상이 교회에 반하여 등을 돌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지탄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무너지는 걸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답변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완전하게 지키거나 혹은 아예 나 신앙 없소 하며 다니거나 둘 중 하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애매하게 서 있기에 오히려 교회로 모든 비난이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아, 쟤는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러냐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인 겁니다. 마치 지올팍의 노래처럼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할 거 다 하면서 주일만 되면 난 교회 가야 해. I'm still Christian. 난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신앙의 애매함이 결국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칼럼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룹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멈춰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동요하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삶 앞에서 모호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휘필드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의식엔 젖어 있지만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교회로 인한 손해를 절대로 보려 하지 않는 이들이라 말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휘필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할 때의 일입니다. 제 차에 학생들을 태우고 어디서 일을 보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차가 굉장히 무리하게 이렇게 끼어든 거서 순간 헉 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고 있던 학생들도 놀란 기색이었죠. 저는 이 분위기도 좀 풀 겸 내가 차에 십자가 달고 있어서 참는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럼 그냥 십자가 떼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한 말의 의도는 순전히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참지 말고 차라리 떼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는, 나름 저를 위해 한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하여 너 그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십자가 떼고 다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농담 속에는 분명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 있으면 선한 모습, 십자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려 했던, 거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속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늘 애매모호한 경계 가운데 서 있음을 자각하고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하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채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초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가톨릭 성경에서는 어느 선왕보다 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에 따르면 이 아합의 죄는 우상을 섬기고 그를 위해 신전과 사당을 세운 것이며 극성 바알주의자와 결혼한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개인의 우상을 열렬히 숭배한 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된 처신을 할 경우 온 국민에게까지 그 영향이 좋지 않게 미칠 것이기에 아합의 죄는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대 민족의 단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꼴을 보자니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용감하게 왕 앞에 서서 소위 비의 도전을 던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필 비였을까요? 바알 우상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비의 신, 풍요의 신 혹은 온 땅의 주인으로 섬겨졌다고 합니다. 농경사회였던 그때 비와 풍요, 이 땅과 연결된 바알을 열정적으로 참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당시 바알의 권위는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애굽 등 주변국들의 최고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일시될 정도의 위대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러한 의도로 바알의 주 종목인 비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그 선언 이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치명타였죠. 가뭄은 백성들의 빈곤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국고에도 바닥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보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3년간의 가뭄이 실제 자신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자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뻔뻔한 아합의 모습이었죠. 3년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엘리야를 오랜만에 만난 아합 왕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쉬운 성경 열왕기상 18장 17절,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참으로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 겪고 있는 이유는 아합 왕 본인 때문인데 그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반박합니다. 18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 신을 따랐어. 정확한 팩폭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끝을 보기 위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19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사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통해 어떤 신이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참 신인지를 가려내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의 막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고집불통에 어리석었던 아합 왕은 이를 곧장 승낙하고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이때 대결 장소에는 선지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대결은 당시 거주민들에게 매우 핫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신앙 형태가 존재했다고 해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이들과 또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하여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기 위해 전국에 기별을 해서 모였던 사람들인 것을 보면 아마 여기에 따라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아닌 바알과 여호와 혼합 신앙인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들도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선대 왕들로부터 우상 숭배가 자양되었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한 것이죠. 그들은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나름 믿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필요 없을 때는 바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처한 상황마다 어느 쪽에 더 이익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때마다 노선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했던 겁니다. 서론에 언급한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말이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정말로 둘 중에 재봐서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애매하게 믿지 말고 여호와께 확실하게 돌아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라는 구도를 떠올려 본다면 답답한 마음에 마치 화를 내는 듯이 외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겠죠. 엘리야는 이제 대결 방식을 전합니다. 소 2마리를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단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에 각각 장작을 펴서 그 위에 올려놓자는 겁니다. 단, 이 제단에 불을 자신들이 붙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한 다음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참 얄밉게도 백성들은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대답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답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는 주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구도 속에서 조명되기 때문에 곁에서 머뭇거렸던 백성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멜산 전투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의 모습에 조금 더 눈길이 갔습니다. 흡사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때로는 세상을 때로는 신앙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정하여 한결같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확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입으로 명확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백성들은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 대답했습니다. 사실 후반부에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저 얄밉다 정도로만 해서 끝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엘리야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올바른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그 외침에 여기서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거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주변에 이것을 홍보하면서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이렇게 말을 자꾸 하고 다녀야 그 말에 책임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도 나의 행동을 유심히 보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영훈 목사님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진짜 단 위에 서실 때 보면 티가 확 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연초에 설교단에서 실패 시 커피를 모두에게 돌리겠다라고 선포하신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커피를 안 사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주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결정적인 순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며 머뭇거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신앙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그 말들로 인해 나 역시도 조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의 주선으로 인근 여자중학교 학생들과 3대3 소개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른 두 친구와 함께 한껏 멋을 내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참 풋풋했죠. 간단한 인사 후에 본격적인 그 소개팅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자리 고유의 수줍고 쑥스러웠던 분위기도 잠시 어느덧 저희끼리는 서로 친해졌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서로 알게 모르게 누가 괜찮은지 미리 다 파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식사도 거의 다 마쳐가고 이제 분위기도 무르익었을 무렵 이제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짝을 맺고 따로 나가기 위해서 선택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에게 박력 있게 먼저 대시했고 그 안에서 1호 커플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뒤로 하고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될 텐데요.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도 보고 저녁까지 먹으니 벌써 땅거미가 다 졌습니다. 나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이후에 연애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전 남자답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쯤 무렵에 갑자기 그 친구가 진중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기야, 너는 종교가 있어?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중등부 예배는 웬만하면 거의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교회 다닌다고 말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의 어리고 그 허세 가득한 관점에서는 뭔가 종교가 있다고 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약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머뭇거리다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도 다녀볼 생각 없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까 다시 한번 머뭇거렸지만 이 여학생과 잘 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기에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종교 필요 없어. 당시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오늘 즐거웠어. 조심히 돌아가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프레즈 왜 그러세요? 뭔가 찝찝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로부터 해서 며칠이 지나도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참지 못하고 그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그 여학생에게 별다른 연락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친구는 어라? 잘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곧이어 해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너한테 교회 다니냐고, 다닐 생각 없냐고 물어봤다던데 네가 뭐 주먹 어쩌고 했다면서, 그래서 그냥 안 만난다고 했대. 야, 근데 너 교회 다니지 않냐?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저의 부끄러웠던 이야기죠. 교사이자 작가인 할 어반 박사는 자신의 책 긍정적인 말에 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부터 삶의 결과가 나온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 하였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고 삶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할 안전한 집이 되어주기도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이게 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어필하십시오. 그 말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둘째,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제안으로, 그리고 아합 왕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긴 하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자리에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짐 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5명의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신중하게 선택해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와 얼마나 어울리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들을 보라 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평소 누구와 어디서 어울리는지가 곧 나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자주 있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머뭇거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믿음이 유혹받는 자리나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자리를 무작정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모조리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교회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누구에게 많이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발걸음을 옮기기 원하십니까? 누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모다아울렛에 가보면 키즈관 쪽에 어프어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카페 안에 수족관을 작게 차려놓아서 물고기도 볼 수 있고 거북이나 도마뱀 같은 동물들도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데이트 코스로 혹은 아이를 데려가도 참 좋지요. 광고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신기하게 카멜레온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멀어서 안 보이겠는데 혹시 이 사진 배경에서 카멜레온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아이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정답은, 일단 저도 사진상에서는 두 마리를 찾았지만
아마 제가 발견 못한 카멜레온이 분명 더 있을 겁니다. 이 카멜레온이란 이제 괜찮아. 카멜레온이란 이 동물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으면 나뭇가지 색으로 변하고 나뭇잎에 앉으면 나뭇잎 색으로 변합니다. 어디에 있든 있는 그 자리에 색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카멜레온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 자리의 색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색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를 갈망하여 그 테두리에 머물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이라는 색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색으로 물들기 원하십니까?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의 교제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킬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우리의 모임은 앞으로 더 풍성하게 계획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선택하시며 참여하십시오. 그 안에 스며들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단기 선교 신청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여름의 시간,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휴가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좀 곰곰이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그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로 여쭤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머뭇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며 갈등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